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너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아주 귀한 제자 훈련 운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한국 교회의 이 뭐랄까요, 영성과 이 한국 교회의 깊이가 한 단계 굉장히 놀랍게 점프하는 정말 귀한 운동이, 그 제자 훈련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 운동이 정말 선하고 귀한 영향력을 한국 땅에 주었지만, 또한 한 가지 우리도 모른 채 이 교회 안에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이 뭐랄까요, 부작용 같은 한 가지의 열매가 뭐냐면, 마치 제자 훈련, 제자의 삶은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다, 요런 이 마인셋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제자까지는 아니에요 라는 말.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무리들에게 섬기시고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러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은, 이 꼬르, 그 말은 뭐냐?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12주 완성을 했든 안 했든, WLI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예수 제자 아닌 사람들과는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 군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일반인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는 일반인인데 내가 마치 군사가 됐냐? 막 군사 기지에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 뭡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뭔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교회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집회 다니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군인이 군복 입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군복 입지 않고 싸제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근데 군인에게 너가 왜 군인이냐라고 말했을 때, 나 군복 입었으니까 군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정확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군복 입고 있다 해서 군인은 아니에요. 제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제자인 게 아니에요. 제자니까 교회를 나오는 건 맞으나, 교회를 섬기는 건 맞나, 그 교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군복을 입고 부대에서 잠자고 군대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고 그게 그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에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고 이제 이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혀 핏줄로서 상관없는 저기 저 먼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 여러분들의 선조가 됐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에 접붙임됐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동남아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인종과 혈통에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 아브라함의 가지에 나무에 접붙임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이 나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럼 진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해 주는지를 알아야죠. 왜 아브라함한테 너는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도 맞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진리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증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 여기서 말해주겠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도다.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 너는 믿음 때문에 의에 이르렀다 라고 말한 증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한 땅. 하나님이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의 유업으로 줄게, 그리고 보여준 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할 때요? 나아갈새. 하나님이 보내신 땅으로 보내심 받아 나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증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자, 이제 나 간다. 내가 가는 게 니들에게 유익이야. 아주 가는 게 이득이야. 니네한테 나 갈 거야, 갈 거야 이제. 그리고 나 이제 곧 올 거거든. 근데 나는 가는데 너넨 이 땅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면 이제 너네들은 나의 제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나 올 때까지. 자. 그래서 니네가 내 제자거든. 내 제자의 삶을 알려줄게. 니네가 나 올 때까지 나의 제자라면, 나를 믿는 자라면 살아야 되는 삶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나시고 예수님이 제자의 증거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했으니 뭐라 그랬어요? 가라.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증거예요.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 그건 뭔지 아세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인 증거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바울에게 뭐였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라. 바울은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에게 가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나 지옥 가도 이스라엘이 다 천국 갈 수 있으면 나 지옥 갈랜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만큼이나 누구보다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방인에게 보내심 받은 자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계의 일주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배 난파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종교 지도자에게 쫓기고 욕먹고 핍박받고 배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이 뒤에 나와 있는 지도 보세요. 얼마나 넓은 땅을 바울이 3번이나 다녔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지 다른 문서들을 보면요 더 많은 땅들을 다녔어요 바울이. 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죽을 것을 불사하고 그 바울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세요? 이 질문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내심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또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마음과 관계와 재정과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과 감정과 건강과 모든 것을 5분 대기조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11조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삶의 환경에 흘러가는 모습대로 혹시 그대로 흘러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 예수 믿는다는 씨름, 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씨름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갔나?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나? 나는 보내심 받은 땅이 있나? 나 보내심 받은 부르심의 자리가 있나? 그리고 그 자리로 갖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 질문을 시켜줘야 돼요. 성경 안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그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자기 부인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계속 뭐가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믿는데 자기 부인하는 삶은 뭔가 높은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나는 그래도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는 복음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부인하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 근데 이제 질문해야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뭐예요? 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부흥회 강사님들이 이런 농담 자주 하시잖아요. 네 아내가 너의 십자가가 아니다. 네 남편이 너의 십자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내가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 부인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요겁니다.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감정, 내 생각, 내 재정, 내 관계, 내 결혼 상대,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대화해야 될까? 누구랑은 관계를 해야 되고 누구랑은 관계를 끊어야 될까? 어느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될까? 내가 저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싸운 사람과 화해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의 삶의 이 모든 크고 작은 영역 가운데에 내 뜻대로가 아닌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할 때 나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탐욕을 부리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화해해야 돼,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참고 견디는 게 내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인은 정말 실제적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결정과 내 삶의 감정과 생각이 지금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가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말은 되게 쉬워요.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그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막연해요.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인 생각으로 사로잡는 법을 바울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오늘 아이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병사로 모집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자기 부인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걸 구체적으로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직장을 그냥 여러분이 직장 문이 열려서 그냥 내가 이력서 넣는데 돼서 그냥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내가 점수 맞춰서 갔잖아요. 거기서 자기 부인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도달한 곳이거든요. 내가 간 곳이거든요. 거기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 곳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양육하고 있는 내 자녀, 내가 번 나의 돈, 내가 투자해야 되는 투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무슨 질문에 답하면 그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신 도시에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부인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보내진 자라는 믿음이 없이는, 내가 보내심 받은 자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너 나 믿는 자구나, 너 내 제자구나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은 예수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내 눈앞에 기회의 문같이 열려있는 것이 이건가 보다 하고 그냥 막연하게 선택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학교 공부하는 거, 내 전공을 뭐 할 거냐, 내가 어떤 직장 가질 거냐, 누구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사귈 거냐, 누구랑 결혼할 거냐, 돈은 어떻게 쓸 거냐, 내가 내 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감정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 생각은 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 자녀 양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모든 것이 그곳에 내가 보내심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자기 부인하는 삶이요, 예수 믿는 삶이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내심 받은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아졌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내심 받은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똑같은 질문. 이 레벨을 깨셔야 돼요.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낮은 차원. 예수님은 10단계의 복음 전해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한 단계예요. 한 단계. 1단계밖에 없어요. 예수의 제자 되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 믿는 삶, 자기 부인하는 삶, 고로 그 삶은 보내심 받은 삶. 이게 우리 교회 운동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 제자의 삶이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보내심 받은 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갑자기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나 지금 직장 그냥 내가 마음대로 직장 들어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내 학교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생각으로 돌아올 때, 끊임없이 내가 자기 부인의 자리로 돌아올 때 내가 서 있는 곳은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파송받는 삶이.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세요. 바울은요, 제가 봤을 때 바울은 엄청난 제2형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땅으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누구에게 가지, 전략이 다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곳곳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기로 가려고 다 계획을 해놨는데 주가 막으시더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리시더라.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게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는 송도를 나가서 동춘동 가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송도에 남아 있으래더라. 할렐루야. 이게 저의 인생이에요. 지금 제가 어떻게든 더 싼 데로 동춘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송도의 부르심의 자리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안 나와요. 대출이 나오면 뭐예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웃긴 예시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 모든 선택, 자기 부인은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보내심 받은 곳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삶.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김 집사님만 괴로운 삶인가 봐. 다들 너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거에서 자유롭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돈 문제, 관계 문제, 그죠? 이게 부족해, 이 일이 안 풀려, 저 일이 안 풀려. 여러분, 군인은 걱정할 게 없는 거 아세요?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다 이해해요. 군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내가 좀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내가 막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무반을 더 효율적인 내무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비효율적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일어나서 이불 각자 부라면 각자 부르는 대로 각자 보면 되고, 6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6시에 일어나면 되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으면 되고,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하면 되고, 연병장 돌려면 돌으라고 하면 되고, 저 나무 뽑아서 여기다 심으라면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는 거예요. 왜 심지? 몰라도 돼요. 분명히 어제 이 나무 여기 심었는데 저기 다시 뽑아서 심으래요. 왜 그러지? 아무 상관없어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심으라면 심으면 돼요. 웃긴 예시인 것 같죠? 만약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삶에 올가매는 것들이 있다면,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삶에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군사로 복무하라.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군대 입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한 신앙생활, 내 삶에 조금 더 나아지기 원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보내심 받은 곳에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 씨름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안 돼요. 교회가 채워지질 않아요. 내 직장 생활에서 나의 자기 개발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은 이래요. 내 와이프는 이래요. 내 남편은 이래요. 지치지 않으세요?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채움받고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누려야 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거가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 군사에 부족한 거는 절대적으로 군대가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군사가 부족한 건 군대가 채워주는 거지 다른 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자가 명확하면요, 나를 보내신 자는 무조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내심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은 올가매겨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저거 할 수 있을까? 보내심 받은 곳에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도 이 모든 것의 질문과 해답이 나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셨냐, 내가 지금 어디에 보내심 받았냐, 내가 지금 어떤 일로 보내심 받았냐, 이것으로 삶의 모든 것을 정렬시킬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의 군대와 다르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군인은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이 땅의 군인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나무 파서 저 나무에 심으라고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군대는 예수님께 속박되어서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꽁꽁 묶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가 가라는 대로 간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가장 자유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기쁜 삶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자기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